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비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열한 인생, 전쟁터와 같은 저희들의 삶,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산성이 되어 주시니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잘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귀한 한 날 우리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어제는 6.25 우리 70년 전에 이 한반도가 죽을 고비를 넘어가게 하셨고 지금은 70년이 지나 참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어려운 고비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끝내 승리하며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또 부딪힘이 있고 또 험한 산길과 같은 그러한 험한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저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욥기 35장과 36장이고요. 저는 3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6장 구약성경 796페이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서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90도대 또 80도 후반이 되어서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름은 이렇게 뜨거워야 또 여름이라고 하는데 막상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자연계를 보면 이 뜨거운 여름에 모든 식물들이 풍성해지고 또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 뜨거운 이 태양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다 승리하시고 또 성숙하시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더운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36장에 있는 말씀은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제 변증하고 있습니다. 또 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자기의 그 담론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연소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실 좀 어렵죠. 이 욥기서 자체가 워낙 한국말로도 고체로 옛날 어구로 되어 있어서 어렵고, 또 히브리 원어로도 이게 운문체로 되어 있어 갖고 워낙 시가 돼서 또 어렵고,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상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더더군다나 어렵고, 은유적인 표현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그 맥락만 잡고 프레임만 딱 잡고 그러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죠. 로고스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헬라어로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로고스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 그날에 주시는 말씀, 이게 레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고스로 여겨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매일매일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일독을 한다든지 통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게 이제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이렇게 큐티를 한다든지 이렇게 새벽에 묵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로고스적인 말씀 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평생 붙잡을 수 있는 말씀으로도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욥기의 35장, 36장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또 어렵고 또 본문이 좀 길고, 그래도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요거 한 구절만 캐내어도 굉장히 보화를 캐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그 프레임을 좀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뼈대를 가지고서 잘 말씀을 묵상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 심령에 꽂히는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접하시면 매일매일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장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후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을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3라운드에 걸쳐서 얘기를 하면서도 승부가 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33장에서부터 이제 쫙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욥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37장까지 엘리후가 얘기한 다음에 38장에 욥이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기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엘리후가 이 혼자서 6장에 걸쳐서 얘기를 쫙 하는데 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경험을 하고 어떤 분은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대답을 하는데, 먼저 보시면 35장에서 잠깐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욥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후가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35장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욥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엘리후가 설명을 하기를, 네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봐라. 네가 지금 그 구름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구름보다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비행기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우주의 천장에 닿은 것은 아니죠. 그 광활한 어마어마한 그 우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또 당신이 지금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느냐? 그리고 당신이 의롭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에 대한 고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네가 죄를 범하든 네가 의롭게 살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세가족부 성경 공부하시고 우리 10단계 성경 공부하고 이러시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 이게 이제 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심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으로 가서 보면 3절 36장 2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한다.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내가 지식을 얻긴 얻었는데 이거 뭐 내가 지식을 알았다고 해도 이게 내가 대단한 거 되겠는가? 하나님이 내 이 머릿속에 다 담겨주시는 분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컨셉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다. 사실 하나님은 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한 이 세상을 의로움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캔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왜 유한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유한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이게 이제 이 엘리후 혹 우리 많은 우리 기독교 사상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셨는가? 사실 우리도 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딱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나오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거 하나 지금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모두가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냥 그 중에 언뜻 보여주시는 그것, 이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후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36장 10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은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채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영적인 질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나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원칙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인류학을 공부하고 이러면 내가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넓어져 가고, 그래서 세상의 이치가 이런 것이로구나, 이게 이제 보통 세상의 지식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원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 열심히 문제 풀고 하다 보면 지식이 쌓여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를 쓰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죠. 계속 노크하고 두들기면 언젠가 하나님의 영역들이 열려지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발견한 게 아니라 I was found, 내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파악했던 사람들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 예정론도 논리적으로 막 분석을 해보면 모순이 되게 많습니다. 이 예정론을 가지고서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굉장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득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예정론, 이거는 뭐 우리도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론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많이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에게 발서 보여진 하나님의 그 영역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어거스틴이 왜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며 그 켈빈이라는 사람이 왜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그것을 이해할 만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것, 죽는 것, 병드는 것, 건강한 것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저는 이 예정론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잖아요. 그럼 우린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벌레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정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 근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논쟁거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뭐 복잡다단 엄청 좀 머리가 아파지는데, 이것도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루터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루터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애도 써보고 열심히 해봤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부업하고,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탁 붙잡아서 너 의롭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런 단계, 고백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실존을 완전히 다 지배하시고 꿰뚫고 나가실 때, 이럴 때 그냥 논리도 필요 없는 것이고 설명도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후는 여기에서 우리 욥의 세 친구하고는 달리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가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17절에 보니까, 잠깐만요, 36장 6절입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 눈을 그 의인에게서 계속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가 결국 이 고난을 이겨낸 의인 인정해 주신다. 이건 엘리후에게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힘들어, 난 너무 고생스러워,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지만은 거기에서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욥에게는 충격이 되겠습니다.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만 딱 하고 있었는데 이 엘리후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티브를 다 주고 있으니까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제 내일 우리 37장하고 이제 38장을 이제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내일 토요일 날 우리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편찮으신 분들이 있고 우리 또 교우분들의 어머님 되시는 분들이 좀 편찮으신 분들 계시고 또 힘겨우신 분들을 몇 분 계시는데 우리 다 기억하시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욥기의 말씀으로 또 스트럭을 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베데교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신들도 이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영육간에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또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건강이 우려되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죄사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제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